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믿음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추석 명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뭐 그렇게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복된 소리가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복된 삶과 축복에 대해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또 이 의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의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뭐 직분해도 되고요, 저는 조 목사는 이렇게 할 건데요, 자기 이름 넣어도 되고 자기 직분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조 목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경일교회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가정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라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의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12절에서는 그를 먼저 무엇에 비유합니까? 종려나무에 비유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과실나무 중 하나로 이스라엘 남쪽의 뜨거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친숙한 이유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엘림에 있는 종려나무 70그루 때문이죠.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3일 만에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정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정려나무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정려나무는 도끼로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운다 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 피닉스, 불사조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이따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이야기할 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려나무는 피닉스라는 불사조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려나무는 거대한 강풍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강풍에 부러져 버리거나 뿌리째 뽑혀 그 밑동을 드러낼지라도 정려나무는 그저 서너 시간 옆으로 구부러져 있다가 일어날 뿐입니다. 바로 의인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으며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뽑히지 않고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불사조 같은 정려나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쉽게 쓰러지고 작은 바람에도 꺾어버리고 유혹에도 쉽게 빠져버리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려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본문에서 정려나무는 번성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곧 믿는 사람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번성한다는 말의 의미는 정려나무의 특징을 알 때 분명해집니다. 정려나무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라고 불립니다. 아까 사진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렇게 마치 대추나무에 대추가 막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가지가 늘어져 부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오늘 바로 의인의 삶이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메마른 광야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으며 오히려 열매 맺으며 번성하는 삶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번 추석을 맞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때로 어려움을 만나지만 꺾이지 않으며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행사가 가지가 휠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지는 그런 번성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백향목같이 성장하라입니다.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정려나무가 남쪽의 메마른 사막에서 이 나무가 있다면 백향목은 맞는 썰로 뒤덮인 북쪽의 추운 그런 지역에서 자라는 이 레바논의 지역에서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100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외부의 어떤 추위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백향목의 사진. 저 뒤에 보면은 눈이 보이잖아요. 레바논 산맥에 만년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백향목입니다. 의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백향목과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관한 말씀에서 보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과했던 요셉의 삶에서 보듯 10여 년의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다윗의 삶에서 보듯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없이 박해를 받았던 바울의 삶에서 보듯 믿는 자 역시도 때때로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거기 그들과 함께 가까이 계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역시도 어쩌면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할 것입니다. 시험의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며 눈물의 시간을 통과하며 슬픔을 통과하며 아픔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않으며 꼿꼿하게 능히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풍성한 열매만을 원하지 이를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대가들에 관해서는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괜찮은 그런 기적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너에게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준 모든 능력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 능력을 받기 전에 너의 민족에게 욕을 먹으며 돌을 맞기도 하며 채찍에 맞기도 하며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 있어야 한다. 또한 내가 쌓은 부와 명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가족들에게 혹은 내 친척들에게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괜찮겠니?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한 고난과 시련을 감사와 인내 가운데 능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잘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향목은 말합니다. 백향목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믿는 사람은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한다는 의미는 백향목의 특징을 알 때 분명해지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주로 레바논의 1500에서 2000 고지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 혹시 레바논의 국기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그 정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꼭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백향목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것은 하늘을 찌를 듯 30m 이상 곱고 크며 우람하게 자랍니다. 레바논 나무의 폭이 2에서 3m에 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백향목은 굽지 않는 반듯한 특성 때문에 건축용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으로 들보를 삼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희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3절에도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성전을 위하여 솔로몬은 백향목 나무를 사용한 것이죠. 솔로몬의 아가서에서도 자기 가마를 만들 때도 솔로몬이 백향목 나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빠르게 성장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높이 곧게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굳세게 올곧게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백향목 같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련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곧고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백향목과 같은 삶을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백향목같이 이렇게 반듯하고 곧게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라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이 이토록 강하며 풍성하며 올곧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메마르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매섭고 황량한 위기 속에서도 그토록 번성하며 성장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나무의 생명력은 그렇지 않을까요? 종종 그 나무가 갖는 어떤 생명력보다 그것이 심긴 장소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의 생명과 생존은 주로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좌우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들은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좀 일찍 올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뿌려진 곳이 어디느냐, 심겨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죠. 종려나무가 번성하고 그리고 백향목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성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뿌리를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미래도 분명 어디에 심겼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좋은 땅에 심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나쁜 땅에 심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성경의 진리 아래 온전히 심겨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결핍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교회의 터전을 올바른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땀 흘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광야에서 청려나무같이, 거친 눈보라 속에서 백향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우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심겨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야 합니다. 정려나무와 백향목이 그토록 강하고 굳세게 살아남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린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 정려나무의 키가 대략 10에서 30m까지 자라는데요, 뿌리는 10배에 가까운 100에서 200m로 땅속 깊이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잘 자라며 어떤 가뭄에도 버티며 죽지 않고 생존한다고 합니다. 백향목도 예외는 아닙니다. 백향목을 의미하는 단어의 뜻은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백향목의 뿌리가 확고하고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두 나무가 남쪽의 메마른 광야에서 그리고 북쪽의 만년설로 뒤덮인 추운 산맥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깊고 견고한 까닭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믿음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목마름과 척박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하고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업도 진전이 없으며 우리의 가슴 또한 낙심과 근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 이 거센 바람에 냉혹한 추위에 쉽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고 냉혹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삶과 운명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들은 메마르고 매서운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꺼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까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종려나무요 백향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우리는 또한 바로 종려나무이며 백향목입니다. 그 삶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삶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14절에서 그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거센 인생의 폭풍 속에서 구부러질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계속 서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정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번 복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 자녀 손들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시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나와 동행하소서.